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과 또 8장 1절 두 곳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그리고 8장 1절 두 곳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8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12월의 첫날인 동시에 첫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1달 동안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남은 한 달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크게 세 곳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살던 때입니다. 노예 신분이었고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기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의 것을 가질 수 없는, 늘 지치고 피곤하고 허덕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광야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또 누구의 밑에 거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삶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내가 뭔가를 힘쓰고 애쓰고 수고할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유롭고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가나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지금 애굽과도 같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내 손에 남는 것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광야와 같이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가나안과 같이 좀 여유 있고 또 괜찮은, 살만한 그런 형편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다. 애굽에 사느냐, 광야에 사느냐, 가나안에 사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 좋아, 살만해, 풍성해, 기름지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너무너무 축복의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잘 먹게 해준다, 더 잘 살게 해준다, 이런 그릇된 우상과 그리고 각종 미신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나안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전염병 걸리고 그리고 기근과 흉년에 시달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도로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으니 그 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가 어디든 영적으로 그곳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거기가 이미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결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다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결혼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혼한 삶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혼자 사는 이보다 못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가정은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소리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가정에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다스림, 곧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오늘 신명기 4장 1절 또 8장 1절에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지키며 살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독교 절기로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절기가 강림절이죠. 여러분 모두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복된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까이에 좀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돼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아시니까 대신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부족함이요, 연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늪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을 쳐도 그 스스로 그 수렁에서, 늪에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상적인 땅에 있는 누군가가 막대기나 줄을 던져줘서 그것을 붙들고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역할, 죄라는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믿기만 해도 사실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늪에서 빠져나와 건짐을 받았는데 그럼 끝입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그가 사는가?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난 이제 살았다. 나는 자유하다. 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잘못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단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말한 대로 안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왕이 아니죠. 왕이 말했으면 왕이 말한 대로 해야 그것이 그의 백성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고 너희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나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다 아시니까 이 말씀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다스림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성경은 엄하게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죽어서 천국 가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많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죄와 싸우고 그리고 유혹과 싸우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게 강림절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도둑질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는 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겠죠? 근데 누가 어린아이라도 한 사람만 그 옆에 서서 빤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도둑이 도둑질 쉽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사실은 우리 죄 못 짓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예수 믿고 살기 힘드네, 교회 다니고 살기 어렵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 적당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참고 억누르고 자신을 수행하며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고 용서하는 것이 저절로 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커피입니다. 무슨 전문가처럼 향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이런 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 커피라도 커피면 무조건 좋아하고 하루에 4잔, 5잔씩도 마시고 그래도 잠자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감기가 딱 걸렸는데 감기 걸린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넘게 커피 금식이 됩니다. 안 좋아서 먹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안 먹어지는 거 있죠. 속에서 안 받고 입에서 안 땡기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도 사람이 이렇게 원치 않아도 그렇게 바뀌는 거, 저절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나 이거 안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마음 먹고 결심해서 못해요. 누가 저더러 커피 먹지 말라고 시키면 제가 일주일을 입에도 안 댈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을 마음 가운데 부르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점점 채워지고 커지게 됩니다.
영적인 역사예요. 아, 이거 화내는데 이거 아우 참아야지 이렇게 억지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스려지는 것으로 바꿔지더라고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의 말씀하심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농사 좀 대부분 지어보셨지만 열매라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어야지 하고 강제적으로 그게 맺어지지 않죠. 어느 날 보니 열매가 주렁주렁 저절로 열려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따르면 우리는 열매 맺듯이 그렇게 저절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 왕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도 나 그건 못해. 이렇게 나온다면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1912년 4월 14일 밤에 당시 세계 최첨단 초호화 여객선이라고 하는 타이타니코가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지나 미국을 향해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대서양의 중간쯤 지나서 북극해를 지나고 있을 때에 영국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지금 북극에 큰 빙산 조각들이 떠내려오고 있다고 하니 항해할 때 조심하라. 그런 무전이 5번이 왔고 6번째 왔을 때 선장이 화를 냅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선장이 그렇게 호기를 부리면서 더 이상 무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확히 마지막 무전이 온 지 35분 후에 커다란 빙산에 이 타이타닉호가 정면 충돌하게 되고 2340명의 승객 중에 약 700여 명의 부녀자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차가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경고도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주장하다가 결국 이를 이렇게 크게 그르치고 말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성을 나가야 된다. 그때 롯의 두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에 또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거스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견디기 외롭고 쓸쓸할 때도 분명히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될 때 여러분은 어려움도 시험도 고난도 넘어설 수 있고 이겨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단기 선교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몽골에 세 번째 단기 선교를 갔던 때였는데, 그 세 번째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간 이유는 몽골에 아주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시골 오지에 교회를 당시 대원교회 한 선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봉헌했는데,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드리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와 그 선교회원들과 같이 이제 몽골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몽골의 수도에서 그 지역까지 새벽에 버스로 출발하면 밤중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한 저녁 무렵쯤 되었을 때에 버스가 갑자기 덜컹하고 멈추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무슨 이유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버스가 서 있는 위치가 하필이면 떠나온 곳에서도 오는데 반나절이 걸리고, 앞으로 도착할 곳에서 와도 반나절이 걸리는 딱 그 중간 지역에서 버스가 멈춘 거예요. 그것도 거의 저녁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 이쪽에서 오나 저쪽에서 오나 한밤중까지는 그 버스 안에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9월이었는데 몽골은 벌써 9월쯤만 돼도 밤에는 우리나라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싸늘하고 추운 그런 날씨가 되거든요. 근데 그날 밤 모두가 버스 안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틈틈이 밤하늘에 여러분 아무 불도 하나도 켜져 있지 않은 그런 자연에서 하늘을 보니 얼마나 별들이 초롱초롱하고 아름다운지 그 별을 보면서 또 감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다가 새벽 2시경에 이제 견인차가 오고, 견인차를 따라서 다른 버스 한 대가 와서 옮겨 타고 이동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목적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그 전날 저녁에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서 봉헌 예배 드리고 거기서 파티하고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전도할 계획이었는데, 버스가 중간에서 고장났는데 휴대폰도 안 돼요.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고 벌판이니까.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약속도 안 지키는구나 한국 사람들, 다 욕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갔던 교인들하고 그 교회 뭐 목사님 사모님과 자녀들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히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록 그런 사고가 나서 봉헌 일정 제대로 못 마치고 그렇게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선교사님이 그래도 우리 위로해 준다고 뭐 좋은, 거기로 치면 뭐 국립공원에 데려갔거든요. 가서 뭐 어떤 사람은 낙타도 타고 어떤 사람은 뭐 말도 타고, 몽골에서 제일 귀하다는 음식도 그렇게 먹고 또 공연도 보고, 뭐 마지막 날은 그냥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은, 말 타고 낙타 타고 좋은 음식 먹은 기억은 사실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한 대서 버스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같이 생각했던 그때가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더 선명하고 뚜렷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니 날씨 좋고 편안하고 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날씨 좋고 경치 좋고 말 타고 낙타 탈 때,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온통, 아우, 경치 좋네,
참 말 타는 것도 즐겁네. 거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고생했던 날, 그 추위에 떨던 버스 안에서는 예수님 생각만 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만약에 여러분 관광을 갔다 그랬는데 관광버스 고장나서 그 고생했다, 아마 난리 날 것입니다. 뭐 환불해라 뭐해라. 근데 그 몽골 단기 선교에서 그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웠고 감사했고 평생의 추억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사실은 더 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편안하고 문제없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그때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느 때라도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매 순간 주님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고기에게 어떻게 매 순간 물속에만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24시간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왕이 되신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이 강림절을 통해 분명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앞에 표에도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정말 주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는 왕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은혜롭고 온전하고 충만한 왕과 함께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 정말 주님 오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삼전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신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고 또 형통케 되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모든 것이 열매처럼 이루어져 가는 참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강림절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주님 나에게 오셨는데,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심이 정말 내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혹은 가나안에 있든 이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내 인생이 은혜롭고 복되고 그리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참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요 또 온전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을 통해 주의 향기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주의 빛을 발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온전한 주의 군사들 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세우시기 위해 이 강림절에 우리 가운데 와주셨음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 이제는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환하고
그리고 만나며 그리고 향기로운 삶이 되어 이제는 애굽에 거하든 광야에 거하든 가나안에 거하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왕과 함께 거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